약간은 진보적이지만 뛰어난 복음주의 설교자인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쓴 신학 수상집을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의 어느 사거리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느꼈던 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쁜 사거리를 지나가면서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대고 보행자들은 바쁜 얼굴을 하고 그렇게 서둘러 지나가고 홈리스는 동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또 어떤 이들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고 핫도그를 사 먹고 또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제 이 도시의 바쁜 일상 가운데 사람들은 정신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잘 관찰하게 됩니다. 그때 우연히 이제 교회 꼭대기를 자기가 서 있는 사거리의 교회 꼭대기를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상이 첨탑 꼭대기에 놓여 있고 이제 그 밑에는 큰 글씨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의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절 예레미야 1장 12절의 구절이 Does it mean nothing to you, ye who pass by?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이것이 관계가 없는가? 라는 그 말씀입니다. 원래 예레미야 1장 12절은 더 이어집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옥의 고통을 지불한 사랑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그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은 1세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와 똑같이 자신의 일로 바쁩니다.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이것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이 너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멈춰설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눈길 하나 주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 사랑을 비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비 뽑고 지나가며 조롱하던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결코 지나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은 그저 로맨틱하고 감정적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헌법은 또 인권의 이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의 모든 목숨은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인간의 세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희생하는데도 등급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것이 옳지는 않지만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록 우리 한국의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일본의 전 총리 아베가 피격됐죠. 암살당했습니다.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 그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경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요인을 경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비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경호원들은 이 피격이 발생하면 몸을 던져서라도 경호하는 요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총에 맞더라도, 심지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VIP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훈련해 왔습니다. 안 됐기는 안 됐지만 그렇게 경호원이 죽고 유인이 살아남는 건 당연한 경호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좀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VIP가 경호원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오히려 자신이 총에 맞고 경호원을 보호합니다. 세상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거지를 위해 목숨을 던집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단장이 일병을 위해 대신 총알을 맞습니다. 간수가 내일 사형당할지 모를 사형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도무지 세상의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워 입이 떡 벌어질 지경입니다. 요즘 대통령의 권위가 아무리 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돌진하는 차량을 맞고 서서 죽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죠. 하물며 십자가의 그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께서 한 점 흠과 죄 없는 거룩함 자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지옥의 고통을 대신 가로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와 함께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이 사랑이 너희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가? 나의 이 고통이 너희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 비록 깊이 깨닫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를 강권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냐 하면, 이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 자는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냐 하면 15절 다 같이 성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강권하고 움직이냐 하면, 여태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안전, 나의 자존심, 나의 꿈, 나의 뜻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한 다음에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닌 예수님의 원함, 나의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기쁨의 만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살도록 나의 인생의 중심이 변화되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강권하는 능력이 된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의 이동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중심의 이동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표현이 어떤 사람을 육신으로 안다는 것은 내 육신의 욕망을 중심에 놓고 어떤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데도 여전히 내 자신 중심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심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 예수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고, 예수 믿어 내가 바라는 편안한 인생을 살고, 예수 믿어 내가 성공하고, 예수 믿어 내가 평안하고, 예수 믿어 나의 집안이 잘 되고, 예수를 알되 육신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육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1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 진정으로 머무는 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 그런 상태가 된 인간의 모습을,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인생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여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깊이와 너비를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처음 시작할 때만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삶의 과제는 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넓게 높게 깨달아 아는 것에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실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죠. 매일매일의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그런 삶의 행위입니다. 또 이웃을 중심에 놓는 행위, 선행이죠. 구체적인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친절, 나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동일시한 소자, 작은 자, 그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중심의 이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더욱더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